우리가 옛날에 성경 읽을 때와 지금 크게 읽으니까 차이가 뭐가 있죠. 분명히 있죠. 정말 왕의 말을 전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봉독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말씀을 읽는 중에 마귀에게 뺏기거든요. 분명히 읽었는데 뭔지 생각이 안 나요. 이건 마귀에게 뺏긴 거거든요,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목소리보다 조금 더 크게 하면 마귀에게 생각 뺏기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올라간 이유는 교회 문제를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응답을 받고 왔습니다. 어떻게 응답을 받았냐? 왜 올라왔냐? 왜 올라왔냐?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설교한 그동안에 설교한 대로 편하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응답을 받고 왔습니다. 근데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으면 목사는 진짜 금식 기도라는 건 짧으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금식 기도를 기게 한다는 건 생명을 거는 거잖아요. 근데 중직자들은 생명을 안 걸었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야 되겠다. 이번엔 중직자들을 위해서 올라가야 되겠다. 목사가 없으면 중직자들은 더 교회 와서 더 기도하고 더 해야 되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야 되겠다. 중직자들, 우리 중직자를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위기가 있는데도 새벽기도 나오지 않는 중직자는 정말 죽은 거거든요, 영혼이. 그래서 이분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올라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진짜 제가 오래간만에 금식을 했거든요. 그동안엔 금식기도 할 필요 없다. 뭐라 금식기도 하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금식기도를 하라고 마음을 주셔서 제가 금식을 했는데 정말 옛날엔 너무 자주 했거든요. 근데 모처럼 만에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첫째 날 새끼까지 그 두 끼부터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지나가면 거기서 꼭 컵라면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여러분 컵라면 냄새 알죠? 배고플 때 그거 보통 참을 수 없는 그런, 아니 이상하게 멀쩡하게 있다가 나만 내려가면 그걸 거기서 펄펄 풍겨. 두 분이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목사 같은데. 그래서 아니 왜 금식기도원에 와가지고 이렇게 먹을까? 거기 금식기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이틀째 지나가니까 하나도 배가 안 고픈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있다가 마지막 날은 한 끼 남겼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시간이 안 가. 5시에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5시까지 시간이. 그 1분이 무슨 1시간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금식하지 않고 있구나. 금식 기도하지 않고 금식 기도라는 게 아니라 내가 금식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회개했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렸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시간 되면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기도는 반만 성공한, 그러나 응답을 받았으니까 완전 성공한 거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반만 성공한 그런 금식 기도였다라고 이제 자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는 제가 일정이 너무 많이 바쁘고 일정이 너무 진짜 하루도 이렇게 하루에 보통 2건 3건이에요. 계속 지금 모임이, 연말 모임이. 그래서 어쨌든 시간을 좀 내서 다시 한번 금식기도 갔다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우리 중직자들이 설 때까지
이제 중직자들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제가 기도할 겁니다. 제가 기도원을 찾을 때 어떤 기도원을 찾았냐면 이제 어떤 기도원들은 예배에 참석 안 하면 막 인상을 써요. 예배 참석 안 하고 그냥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원을 찾았어요. 처음에 이제 그래도 예배, 기본적인 예배, 새벽 기도하고 또 이제 오후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3번은 참석해야 되겠다. 총 4번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예배 한번 참석할 때마다 10,000원씩 헌금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헌금 다 이렇게 봉투에다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갔는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첫날만 새벽 기도를 빠졌어요. 첫날은 새벽 기도를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하는데 몸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축 처져가지고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하루 굶었다고 어떻게 그렇게 몸이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틀 때부터 힘이 나기 시작해서 주위도 돌고 예배도 참석하고 그랬는데 정말 편하게 그렇게 있다가 왔습니다. 거기 가서 여기 안양인데 우리 교인들도 가실 분들이 있으면 따로 혼자 보내는 건 저는 원치 않고요. 뭐 담임 목사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 거는 그래서 그 가족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실을 구해서 거기서 이렇게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여우 300마리 그건 다 아시죠? 내용. 예. 300마리 꼬리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막 얘네들이 뜨거우니까 얼마나 빨리 달렸겠어요. 빨리 달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다 태웠겠어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처음에 우리가 삼손을 부를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는 정복해야 될 사람이지 정복을 당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복 당했단 말이죠. 그때 뭐죠? 정복에서 해방되는 길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사기가. 그래서 이제 블레셋을 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 칠 수 있는 뭔가 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이.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삼손이 영적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무슨 영적 문제죠? 여자 좋아하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자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영적 문제예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자 문제 때문에 나는데, 근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 그 영적 문제를 활용하세요. 그 여자 문제 때문에 그 나라를 칠 수 있는 건을 자꾸 만들어 나가세요. 근데 이 정도 되면은 나중에 이제 영적 문제가 치유돼야 되는데 드릴라까지 그냥 영적 문제 끝까지 치유가 안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치유가 안 되고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영적 문제 때문에 한번 고통을 당하면 그 다음에는 영적 문제를 치유해야 되지 않냐, 생명을 걸고 치유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 여러분 이 영적 문제를 치우기 위해서 금식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기도하러 올라간 그 기도 제목보다는 다른 기도를 더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저도 영적 문제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고요. 물론 본격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여튼 영적 문제도 많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러 올라가기 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우리가 또 이자를 또 못 내가지고 1,000만 원이 됐어요. 2달 못 내면 1,000만 원 아니에요. 1,000만 원이 넘죠. 그런데 이제 올라가기 전에 이미 응답을 받고 갔어요. 이미. 어떤 분이 오시더니
제가 그동안 이렇게 조금씩 모아놓은 게 1,0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활용을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우리 돈이 생기면 갚아드려야 됩니다. 나는 한 10배로 갚아드리고 싶어요. 1,000만 원을 1억, 지금 솔직히 우린 1억보다 더 귀한 거였었잖아요. 너무 힘든데. 그래서 이미 응답을 받고 갔잖아요. 은행에서 그냥 지점장이 저를 직접 찾아와가지고 한참 회의 때 우리 총회 때 찾아와가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총회 전에 찾아와가지고 총회 끝나고 얘기하자고. 그 총회 끝나고 이야기했는데 그 양반이 총회까지 다 참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배까지 다 참석했대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며칠 날까지 하냐면 저를 굉장히 압박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압박당하는 건 괜찮은데 교인들 전체가 압박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야 되겠다 생각만 했는데도 응답이 온 거죠. 그래서 이미 응답을 받고 갔는데 내가 더 책임질 건데 왜 이렇게 자꾸 사실은 마음에 걱정이나 근심이 있어서 교회에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난 마음에 걱정이나 근심이 없어요. 실제로 없는데 내면적에는 있는 거예요. 내 속 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갔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번에 해결을 해 주셨어요. 자, 이제 이 수수께끼 사건이 끝나고 이제 내 아내한테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제 장인어른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네 섹시 미워하는 것 같아서 내가 다른 놈한테 보냈어. 이거 환장할 노릇 아니에요. 그 동생이 더 이쁘니까 동생한테 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삼손이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더 이쁜 동생을 주면 또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맞잖아요. 영적 문제가. 예.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난 거죠? 분이 난 거죠. 이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여도 내 책임 아니야.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네 책임이야.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우들, 야, 이게 여러분 진짜 여우 300마리를 잡은 거예요. 300마리. 어떻게 또 300마리가 그거 잡으려면 몇 년은 걸릴 때 300마리 잡으려면 내가 볼 때는 이게 한 군데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군데를 몰지 않았겠냐. 그렇지 않아요? 300마리가 어떻게 한꺼번에 있겠어요. 이걸 다 잡아가지고 또 잡고도 어떻게 잡으라고 또 여우들이 안 도망가고 또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거 잡다 보면 저놈들 다 도망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300마리를 잡았다는 건 난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줬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뭔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꼬리에다가 이제 그 횃불 그거를 매가지고 곡식밭으로 야! 그리고 때렸겠죠. 그러니까 곡식밭으로 그냥 달려나가면서 그게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걸 다 태웠겠어요. 막 뭐 진짜 표도원도 다 태우고 감람나무도 다 태우고 곡식 다 태우고 이제 그렇게 했죠. 블레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누가 이랬냐. 아침에 나와보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누가 이랬냐.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게 참 이것도 다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하루 안에 어떻게 사람들이 그 소문이 나. 그 다 소문이 금방 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다윗이 그 장인이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빼앗아가지고 다른 친구에게 줬다. 그래가지고 블레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그 집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다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도 미인방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인 방뇨. 그러니까 미인은 일찍 죽는다. 예. 그래서 여러분 미인의 특징이 뭐냐면 인중이 짧아요. 여기. 요게 인중이거든요. 코에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인중이 짧으면 일찍 죽는데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말에. 그래서 인중이, 그런데 미인들을 보면요. 미인도의 그 옛날 그림이나 이런 미인을 보면 전부 다 인중이 짧아요. 요새 미인하고는 달라요. 요새 미인은 뭐 이렇게 길고 얼굴도 말상도 다 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 미인은 계란형으로 생겨가지고 인중이 짧아야 돼요. 우리 누가 제일 짧은가? 김윤석 원사님이 제일 짧으네. 일찍 죽게 생겼네. 그래도 미인 소리 듣고 일찍 죽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인중이 긴 사람은 그 저기가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우리나라 속담입니다. 그런데 이 미인 여자 둘 다 이렇게 일찍 죽는 거 보면 참 미인 됐다 그래서 좋고 이쁘다 그래서 좋을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도 처녀 때 얼마나 이뻤어요, 그죠? 이쁘다는 소리 많이 들었죠? 권사님도 다 이쁘다는 소리 들었어요. 예. 최경희 권사님 내가 제일 예쁘다 그러는데 동네 사람도 그렇게 이쁘다 그러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여기가 쟁쟁쟁쟁해. 그 할머니 그냥 이쁘다 그러지 뭘 또 거길 또 아니라고 그러는 참 이상한 할머니야. 그래서 삼손도 죽이겠다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삼손이 가서 숨어 있다. 여기까지 이제 오늘 이야기가 끝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가 와야 될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로 별걸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언약의 백성, 그리스도가 와야 될 백성.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시 와야 될 백성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일이시다. 우리 꿈나무 교회 그동안에 쭉 생각을 해봤어요. 개척서부터. 진짜 개척할 때 우리 10원도 없었거든요. 우리 아내가 돌아다니면서 방을 얻었는데 10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1,500만 원 보내주면서 시작을 한 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까지 계속 기적과 역사의 역사였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인들이요,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우리 교인들이 헌금한 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전부 다 외부에서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우리 교인들이 이제 복받자. 그분들이요 1,500만 원 내고 수백억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제 방이 없어가지고 방을 얻을 때 1,000만 원이 필요해서 제가 전화했더니 그냥 바로 보내줬거든요. 그분이 몇 배로 쉽게 말하면 경제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선포한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제는 우리가 받아야 된다. 우리가 모든 걸 해야 된다. 외부 힘을 얻지 말고 우리가 하자. 여러분 진짜 복 받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 믿고요. 말도 안 되는 축복으로 주시는 하나님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블레셋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여우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역사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아무리 날래도 여우 300마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아주셨고 또 여우가 어떻게 달아나지 않고 그렇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꼬리에 회를 붙일 만치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세상 천지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모든 동물들도 주관하시고
모든 식물들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여 정말로 언약의 백성,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언약의 백성이 오니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반전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홍해 앞에서도 믿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는 이자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고통당한 것은 우리가 믿지 못해서입니다. 한 번도 안 빼놓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는데도 또 믿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저희들이 오니 진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진짜 작은 솜털 같은 먼지 같은 죄라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